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한 거 성도에 대한 거 했었는데요. 한번 리뷰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주님은 다수의 무력한 주일 분종들로 교회가 채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소수라도 진정한 성도들을 보기 원하신다. 그렇죠? 2번 시작. 소명의 회복, 리더십 회복 및 평신도 제자 훈련의 회복함으로써 성령이 임하며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며 주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지금 저번 시간에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7개의 교리 주제 가운데 6번째를 하고 있죠. 자, 서론부터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하고 있고, 이 교회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번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의 모든 진리들의 내용을 이렇게 딱 압축을 해서 내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시제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론은 앞에 내용들이 여러분 잘 익숙하게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반응이 되어야 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종말론에 들어갈 텐데요. 전반적인 것을 보면 저희가 이제 교회론 8가지 강의 중에서 오늘 이제 여기 제자도 하게 되고요. 다음에 2번의 강의를 하면 교회론을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하기에 늘 강조드리지만 즉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이해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동일하게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두 축이 있는데 하나님 자체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신앙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또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엔 교회 구성원, 즉 교회는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는 인적인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다뤘는데 우리 저번 시간은 성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면 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이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0번째 강의는 이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오늘 순서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 서론이 있고 두 번째 쓰리 노의 원인을 찾아서 있고 세 번째는 제자도에 관한 교회 안의 오해들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회복해야 될 제자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해서 전반적으로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할 텐데, 자, 먼저 우리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 던질 텐데 질문이 너무 심오해서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과연 현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과연 현대교회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이것도 쉽지 않죠, 답이. 세 번째 질문. 과연 현대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네. 하나하나 질문들이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이라서 쉽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이거를 현대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과연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나? 과연 나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 멤버인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답이 아마도 대부분 답은 이게 다 노로 나올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건 언제 우리가 질문을 들어도 부담이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게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질문을 접하고 생각을 하고 그 예스든 노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다 놓일 것도 같고 우리 모습 다 놓일 것도 같은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질문들을 자기 자신과 교회에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찰과 나에 대한 어떤 기대를 잘 모르고 그냥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볼까요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요.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참한 교회예요. 이유는 뭐냐면 라우디게아 그 지역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상당히 부유했었던 것 같아요. 부자들도 교회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교인들은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야. 우리 교회 부자야. 우리 교회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우리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해. 나는 재물도 많고 나는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라고 하는 나는 부자야 라고 했는데 그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진단이 뭐냐면 좀 충격적이에요. 너 공고해. 너 가련해. 너 가난해. 너 눈 멀었어. 너 벌거벗었는데 너 그거 모르니? 이게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조금 소름이 돋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제 평생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섰는데 하나님 저는 참 잘했죠. 저 믿음의 부자죠 했는데 하나님이 재훈아 너 공고해. 너 가련해. 너 가난했어. 너 눈 멀었어. 너 벌거벗었는지 그동안 모르고 살았니?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와 내 삶이 만약에 그렇게 판단된다면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기관이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스스로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내 부서를 정말 하나님 잘하고 있나요? 우리 뭐 부족한 거 없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성도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나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이 두 개의 평형이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평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을 스스로 조사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드신 성도 이르기까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늘 조사하시고 그중에서 하나님께로 어긋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구약의 선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돌아가라예요.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이 슈브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또 돌이켜라, 돌아와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와라. 예레미야 예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의 행위를 자세히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이제 깨달았으면 돌아와. 이게 하나님 우리 향하신 마음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그 세 가지 좀 깊숙한 어떤 신학적으로도 무거운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좀 무거운 질문인데 이 세 번의 노가 왜 나왔는지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제가 찾은 게 아니라 기독교 학자들이 찾은 겁니다. 읽어보면 참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앞에 말한 세 번의 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꼭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에 복음이 없대요.
교회에 양육이 없대요. 교회에 기독교 리더십이 없고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아까 질문했던 그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팎의 학자들이 진단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요? 교회에 복음이 없나요? 이런 복음이 있습니까? 근데 당연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없이 교회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비슷한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뭐냐면 성경 지식이에요.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성경의 66권 이것도 알고 어디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 아는 것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사람은 그것을 교리화해서 교리를 알고 있으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 지식이나 교리나 이런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이 자체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과 교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나와 연합적인 관계가 됐을 때 내가 복음이 있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성경 지식과 교리 또는 규칙, 뭐냐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장로교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복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한 규칙과 교회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지만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규칙을 잘 지킨다고 내가 복음을 거꾸로 갖는다는 것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규칙을 지킴으로 내가 복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명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선악과를 쉽게 따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을 대체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 양육반도 있고 또 전도단도 있고 해서 정말 이 양육이 활발한 교회이긴 합니다. 근데 양육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전이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의 중심은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반드시 뭐냐면 그 양육자의 자기 희생과 대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보다 손쉬운 게 뭐냐면 이것보다 손쉽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많은 행사와 많은 일을 만들어서 쉽게 하면 교인들을 정신없이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마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허전함과 그 허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사와 일은 이 양육을 위한 한 보조로 중요하지 행사와 일로 양육을 대체할 수는 없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것을 위주로 하고 양육을 무시함으로 교회에 중요한 것이 빠져서 아까 같은 세 번의 노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리더십입니다. 기독교 리더십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이에요. 기독교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 절대로 세상적인 리더십, 굴림의 리더십, 권력을 가지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리더십은 뭐냐면 내가 먼저 썩어지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갖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이 점점점 사라지고 마치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큰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여전히 위계 질서와 세상적 리더십과 굴림을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는 절대로 생명의 공동체라서 이것을 가지고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하다. 영적인 지도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일편단심으로 목양을 하는 그런 리더십인데 요즘에 이제 일벌레, 일을 위한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생계나 자기 재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건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을 저는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왜 설명을 하냐면 이것이 이제 현대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의 모습도 조금씩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모습도 있고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꼭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구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은 이런 세 개의 노, 아까 얘기했던 세 개의 노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그래서 이 제자도는 오늘 교회 구성원으로서 성도, 그 다음에 제자도를 다시 배우는데, 제자도가 왜 중요하냐? 아까 말했던 교회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열 수 있는 핵심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도는 모두 제자여야 하는가? 자, 여러분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모두 제자여야 합니다. 하는 사람과 아닙니다. 성도가 다 제자일 필요는 없고 일부만 제자여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물어볼게요. 성도는 모두 제자여야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아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성도가 다 제자일 필요는 없다. 손 들어보세요. 금요일을 했던 게 답이 나왔나? 자, 이 질문에 대답하셨어요? 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럼 나는 진정 제자에게 원하는가? 아멘? 네. 자, 나는 진정 주님의 제자에게 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두 개의 질문, 여러분의 응답이 참으로 궁금한데, 자, 여러분은 지금 거의 정답에 가깝게 두다 맞추셨는데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는 모두 제자여야 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도는 모두 제자여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답인데 금요반에 했더니 반반이 나왔어요. 저는 이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제자라는 단어를 지금 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제자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한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너희라고 하는 그 12제자에게, 초대교회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제자 삼는 일을 너희들이 가서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과 정말 함께 하고 싶으시면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과정에 있든지 아니면 누구를 제자를 삼든지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모두 성도들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냐요 이게?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고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철저하게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체인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반드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만남에 안디옥에 이게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났고 바로 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통에 따르면 약 10몇 년 동안, 14년 동안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입속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다수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픽업하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첫 사역지 어디 갔냐면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교회에 1년간 모여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를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다음 뭐냐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됐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입에서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는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지금처럼 고상한 뜻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예수의 미친놈, 이런 뜻,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안디옥에서 이 큰 무리였던 사람들이 이 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고 변했나 봐요. 나가서 안디옥에서 말끝마다 그리스도, 난 그리스도 살 거야. 난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오늘 설교 말씀처럼 바울이 목이 잘렸을 때도 3번 그리스도 했던 것처럼 말끝마다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이 안디옥 시민들이 저놈들은 그리스도의 미친놈들이야. 그리스도 귀신이 쓰였어. 예수쟁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세요. 큰 무리는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성도예요. 그를 어떻게 해요? 제자 되게 했어요. 제자 된 것을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인 되게 했어요.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겁니다. 물론 시간 순서에 따라 이렇게 기록은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큰 무리이며 제자이기도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모두 제자여야 하는가? Of course, 반드시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제자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자도를 따로 배우는데 이 제자도에 대한 교회 안에 오해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성도는 이해가 되는데 제자는 왜 이해하지 못할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성도란 단어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새신자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성도님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1년, 2년 잘 양육받고 뭐 하면 다음에 뭘 주죠? 집사를 주죠. 집사님. 그리고 여성분들은 또 더 열심히 충성하면 권사, 남자분들은 안수집사, 더 하면 장로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마치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마치 계급처럼 느껴지잖아요. 성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근데 여러분 성도란 단어는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교회에서 붙여주는 가장 귀한 이름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보다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 오신 분들은 직분 없는 분들은 성도라고 부르는데 낮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더 낮게 생각해요. 또 반면에 어떤 오해가 있는지 아세요? 성도가 돼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해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긴 하지만 어떤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또 특별한 어떠한 단계로 도약하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자 훈련의 과정 또 훈련 받는 거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 역사에 혁을 그었던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크게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파급을 주셨고 지금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게 선하게 쓰이면 괜찮은데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교회 중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다시는 제자 훈련 안 한다고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을 해서 쉽게 말해 평신도를 깨워놨더니 이제 목사랑 맞먹는다는 거야. 목사 위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 마치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안 한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 훈련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잘못 받아들인 아주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제자란 단어가 이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단어, 선별적인 단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성도가 있고 성경에서 원래 관심 갖게 보이시는 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해를 푼다는 거예요. 제자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자 또는 제자 훈련, 제자도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한 오해에서 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도라는 성경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축적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고 어떤 분들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특수 계층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고 이거 다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에 의해서는 제자도는 내가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순종을 통해서 제자이라는 이름을 줌으로 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에 제자도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이런 오해들 때문에 제자도 또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씩 볼까요? 프로그램 제자도를 자꾸 우리는 제자 훈련, 3주 과정, 석 달 과정, 좀 큰 데는 반년 과정 이렇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오해를 하면 제자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도는 일회성 훈련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그리스도 따름의 삶이다. 여러분, 제자도는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있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20주 반년이 아니에요. 날마다 설교할 때만 여러분이 설교할 때만 막 거룩한 척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내가 프로그램을 마치면 내가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내가 저 사람이 프로그램을 마쳤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러주는 교회나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자도는 평생에 해야 될 과업이고 날마다 하실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을 잘 축적하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많이 하면 곧 제자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어떤 교회에 가면 조금 이런 이렇게 지식적인 것들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축적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정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는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나오죠? 지가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는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르면 이 우리의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은 선천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깨달아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성경책을 베개 비고 자면 하루아침에 성경이 다 들어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은 뭐냐면 후천적 지식이에요. 후천적 지식은 뭐냐면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으면 뭐냐면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이 지식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루부터 시작해서 정으로 가고 정에서 어디로 가죠? 의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의 속죄, 속량 그것을 딱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뜨거움이 있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나의 모든 전인격이 변해서 나의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으로 가야 돼요. 의지로 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많이 아는 것을 제자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은혜 받는 것 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일말의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시면 안 돼요. 저는 속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은혜 받은 표현 잘해주시면 너무 고맙지만 하나님은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제자는 뭐냐면 그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식 축적을 제자로 생각하시는 그런 오해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범하시면 안 된다.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예는. 세 번째, 제자는 특수계층만. 다시 얘기하면 제자는 특별한 열심이 있던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았던가 아니면 교회에서 요청을 하던가 그래서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일부만 제자고 평범한 성도는 그냥 신자라고 여긴다는 생각. 여러분 생각이 혹시 이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을 배우면서 이것이 그렇지 오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것은 모든 신자, 모든 성도는 제자여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읽었던 이 말씀 사도행전 11장 큰 무리와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하나예요. 하나.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공동체 내에 들어오시면 큰 무리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은혜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목이 잘리더라도 그리스도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여러분 회사분들이나 여러분 알고 있는 동료, 여러분 알고 있는 동호회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이고 예수쟁이네 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한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게 왜 부끄럽습니까? 식사 시간에 꼭 식사 기도할 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어떻게 0.5초 만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선조들 다 그렇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무리, 성도, 제자,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교회의 성장의 도구로서 제자들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사랑의 교회 아까 예를 들었는데 사랑의 교회는 정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고 일단은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용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것과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프로그램을 끌어들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자가 되시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흥을 목적으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끌어들이면 반드시 그 부작용에 여러분 고생하게 됩니다. 두 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확장 전략이나 시스템 관리로서 제자도를 도입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제자도가 주는 성경의 이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관리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래서 많은 교회 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자 훈련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교인들은 절대 교회에서 제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뭘 알 수 있냐면 제자란 말을 안 써도 그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목회는 다 제자도예요. 알고 보면 다 제자도라니까요. 그 말을 안 썼을 뿐이지. 그러나 또는 제자 훈련이나 제자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든 목회를 제자 훈련이나 제자도에 맞춰서 설명을 하세요. 그 차이일 뿐이지 목회의 중심은 제자도예요. 제자도.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름 없죠. 근데 여러분 오시면 새신자 교육하죠. 양육받죠. 순모임하죠. 교구모임하죠. 그게 다 다른 말로 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안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제자라는 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의 구성원이 가져야 될 중심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는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인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제자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예정하신,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서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제자도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의 도구로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다시 다른 거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형식적 순종의 오해. 다시 얘기하면 교회에서 모든 활동하는 외적인 규칙이나 활동을 잘 참여한다고 해서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바쁜 행사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일이나 규칙이나 이 활동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제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성경 제자를 판단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요,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제자인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열심히 분주한 것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사랑 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랑 없이 하는 것들은 제자의 그런 어떤 기본 자질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어떻게요?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전 내 제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자에 대한 단어나 그 제자도 또는 제자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는 뭐냐면 제자도를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때 그리고 지식 축적으로 이해할 때 특수계층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 또 교회 성장의 도구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할 때 다음에 형식적인 순종을 가지고 제자라고 판단할 때 참된 제자에 대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제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네, 저와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께 요구하는 제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전적 위탁자. 2번 참 증인 되는 자. 3번 사랑으로 섬기는 자. 4번 성령 충만한 자. 이 네 개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전적 위탁자. 좀 말이 어려운가요? 전적 위탁자 뜻이 뭘까요? 전적 위탁자. 내가 전적으로 위탁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 그냥 던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려요. 누가 튜브를 던져줬어요. 그 튜브에 여러분의 몸을 다 의탁하죠. 꼭 잡죠. 놓치면 죽으니까. 그걸 전적 위탁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전적 위탁의 모델을 성경에는 많은 모델이 있지만 제가 크게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할 건데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여러분 룻 아십니까? 룻기에 나오는 그 룻, 그렇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시죠? 그래서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방 어디? 일본? 그죠? 모압 사람이죠? 근데 시험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아주 큰일을 당합니다. 자기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다 죽고 룻은 둘째 아들의 그러니까 며느리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딱 한 번 그 부친상을 치르고 보니까 룻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었겠다. 어쨌든 그래서 룻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압의 생활을 정리합니다. 내가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곳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나 보다 하고 정리를 다 하면서 얘들아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들아 가라. 네 집으로 가고 네가 전에 섬기던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낳아줄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 가라 라고 했을 때 첫째 며느리는 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은 가요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왜 시험이 그렇게 좋았나요? 여러분 시험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마 룻은 잘 모르겠지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룻은 어쨌든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나오미 그 가정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보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아마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렴풋이 알았던 자기 시댁 식구가 섬기던 그 신에 자기를 위탁해요. 그게 룻이 놀라운 그 축복받은 사람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 왕가를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죠. 그때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18절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을 좀 넣으셔서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엄청나게 결단을 하고 자기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지금 설득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룻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어머니 대신에 여러분 주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게 전적 위탁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에요. 자, 제가 바꿔놨거든요. 어머님을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이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게 전적 위탁자예요. 여러분은 룻이 했던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제자는 전적 위탁자예요. 여기 말했지만 나에게 주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나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가신 곳에 갈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겠고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 내가 사랑할 거고 주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거고 주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내가 천벌마다 마땅한 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위 사람들이 나의 이 고백을 듣고 야, 너 진짜 굳게 결심했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그친. 더 이상 예수 믿지 말라고 그쳐버린.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다가 포기해버린. 쟤는 안 돼. 쟤는 완전 예수에 미쳤어. 쟤는 교회에 완전히 미쳤어. 야, 쟤 손대지 마. 말끝마다 예수 뺏기 안 해.
사단도 유혹하다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쟤 재수없어. 더 이상 안 건드려야지. 이쯤 돼야 제자예요. 전적 위탁자예요. 제자는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생을 이렇게 사는 것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혹시 목이 잘릴 일이 있으면 저도 그리스도 3번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생겼네요. 오늘 설교 듣다 보니까. 얼마나 생각했으면. 그게 제자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도 전적 위탁자를 대표하는 건데, 저는 시몬 베드로가 참으로 좌충우돌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아주 믿음이 그렇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했던 많은 고백 중에서 이 고백을 저는 최고로 여깁니다. 와, 이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수석 제자가 될 수 있었구나.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전적으로 맡긴 사람이에요.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떡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너희는 내 떡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다니까 그 전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지키겠냐고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내가 살아야 될 영생의 말씀은 그분께만 있어요. 절대로 부처에게 있지 않아요. 절대로 마음에서 있지 않고 절대로 이만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만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 네. 꼭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전적 의탁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0% 손들었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 모집 공고를 제가 이제 곧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자의 출발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제자의 출발. 성경에는 참 재밌게도 제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다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오셨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원서를 다 나눠드릴 테니까 요 제자 모집 공고를 끝까지 들으시고, 그래도 사인하고 싶으시면 사인하셔도 되고, 이거 못하겠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자, 제자 모집 공고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어지는 얘기예요. 앞으로 슬라이드 대여섯 장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뒤에 몇만 명을 항상 끌고 다니셨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사복음서를 읽을 때 항상 두 그룹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무리라고 하는 그룹과 제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는 얼핏 보면 너무 똑같지만 결론은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이에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멈추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딱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뭐 하사? 돌이키사. 무릇 내게 오는 자. 너희들 왜 나 따르니? 정말 내게 오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해. 다시 하면 너희들 내 제자가 되고 싶어 따라오니?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집 공고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안 된다? 내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더 한술 더 뜨셔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그리고 너의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잖아요. 이 자기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냐면 예수님 십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기 십자가 다 있어요. 크든 작든 험하든 험하지 않든 다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쉽게 이해한다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부부가 장애아를 낳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지 장애아를 낳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아이는 내 품에서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 평생 부모의 짐이 되죠. 그걸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십자가를 누구한테 맡기실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생명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 십자가를 알고 내가 지고 갑니다라고 갈 때 이게 자기 십자가거든요. 그뿐 여러분 자기 십자가 많잖아요. 여러분의 뭐 못된 성격, 자기 끈기 없는 거 다 마찬가지고 자기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뭐하고? 지고 나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감당할 때 힘들죠? 직분 감당할 때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따르면 좋겠죠? 꿈이에요. 그런 일은 내가 짧은 시간 목회해봤지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걔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재정이 없어서 다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때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거기 핑계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자녀 수능 보기까지는 못합니다. 이거 핑계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요? 이것도 핑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과하신가요, 주님이? 어떻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다 어린 목숨까지 버리라고 얘기하죠? 과하십니까? 대답 안 하기로 하셨죠? 곤란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고개 숙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서론부터 시작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 이것이 절대로 과하지 않아요. 절대로 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라도 내가 제자가 되길 받아주신다니 너무 감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혹시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못할까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 망대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동네 어귀에 망대를 세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한 10억짜리 멋진 건물을 짓고 싶은데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초만 쌓고 올라가다가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그 길 가다가 건물 올라가다가 건축 중단된 건물 보셨습니까? 보기 좋던가요? 흉측하죠. 그리고 앞에 유치권 발동 이렇게 써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은 어떨까 마음이. 여러분 건물 올라가다가도 멈추면 그렇게 안타까운데 이 망대 비유는 뭐냐면 지금 제자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너희들 제자가 되고 싶니? 그래 내가 무지공고 낼게. 근데 너희는 반드시 네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비용 여러분이 대가 지불을 할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 대가를 지불하고도 내가 제자 되는 것이 오케이 하면 하시지 내가 생각해봐도 제자 되는 것에 내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게 너무 아깝고 힘들어.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현실적이죠? 여러분 제자 되는 거 여러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 한다고 하니까 분위기 휩쓸려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예수가 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셨다가 비용 지불을 하시고 그 비용 지불에 계산기가 딱딱 떠들어져서 내가 오케이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이것만은 영광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볼까요? 또 다른 비유예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갑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저쪽은 내 군사는 1만, 저쪽 군사는 2만 명이에요. 자, 1만과 2만이 싸울 거예요. 여러분이 1만에 있는
군사의 왕이에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생각해 보겠죠. 야, 내가 1만 갖고 2만은 싸우는데 우리 군사들은 그래도 무기도 좋고 잘 훈련돼 있으니 2만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가서 싸우는 거고, 야, 저 2만이야 우리 1만인데 야, 힘들겠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여서 화친을 청해라.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까 헤아리지 아니겠느냐? 다른 말로 반드시 헤아려야 한다. 여러분, 제자로서 내가 모집 공고를 지원할 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헤아려야 한다는 거야. 따라서 제자는 내가 하고 싶고 우리 분위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 설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 이어서요. 좀 읽어볼까요? 위에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이게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요. 좀 과하신가요? 여러분 모든 소유를 버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모든 걸 죽이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 좋지. 소금 얼마나 좋니?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소금 좋지.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를 한 번 더 만져보세요. 귀 다 있습니까? 네. 다 들리십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소금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서는 정말로 신중해야 돼. 그러니까 신중하다 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요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볼까요? 그래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자, 바울이 날마다 죽었대요. 날마다 죽었는데 날마다 사역을 하니까 이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괄호 열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노라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부활할 때의 이 기쁨과 이 엄청난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죽는다는 능동이요.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뭘 하시냐면 죽어지는 나를 통해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보세요. 그럼 그 재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쓰일 때 엄청나게 기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으로 부활시키십니다. 그때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부활된 계획과 비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믿음에 대한 참 기쁨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날마다 사는 것을 제자의 삶, 전적 위탁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참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성도는 곧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의 꼴은 뭐냐면 목표는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제자여야 하고 제자의 삶의 꼴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는 것이 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까지 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수많은 전도, 이번 주 블루타이드 전도 축제도 하잖아요. 각종 타이틀을 붙여서 진행을 하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뭐요? 전도,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거. 이것이 성도의 삶,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제자는 결국 열매로 제자임을 자기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에서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당연히 맺히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이러므로 그들의 뭘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갖고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참 증인되는 자가 제자인데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증인된 삶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묻겠는데 여러분 근데 왜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형태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세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원래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죠.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33년간 사셨어요. 앞에 30년은 잘 기록되지 않았어요. 뒤에 3년만 공생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서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3년 동안에 과연 예수님 뭘 했나?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했냐? 하고 물어봤을 때 답은 하나예요. 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까지는 며칠 걸렸어요? 며칠? 40일 걸렸죠.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아셨어요. 내가 40일 뒤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을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의사가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앞으로 40일밖에 못 사는데 잘 정리하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40일 동안에 누굴 만나시겠어요? 아무도 안 만나요? 40일 동안에 만난다면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 그렇죠? 빛바다닐 사람 만나시면 그렇죠? 그런 그 40일 동안에 자기 주어진 시간 40일 동안에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평생 누구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면 이 사람이 평생 40년 그 40일 기간 동안에 한 대화를 보면 이 사람이 평생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알 수 있겠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만 만났어요. 제자들만. 뭐예요? 예수님은 여기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키우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주관심을 알겠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일은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계속 얘기했는데 그 40일에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이 왜 제자가 되게 하냐면
예수님의 가장 관심 갖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예요. 그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도로 살 때 예수님은 가장 관심 갖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 관심 받고 싶으세요? 네, 바로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정말 친하고 예수님 정말 관심 받고 싶어 하시면 제자의 삶을 사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래 그러셨던 것처럼 내 제자가 하는 손 하나, 눈짓 하나, 말 하나에 모든 관심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첩경입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모집 공고가 너무 어렵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살던 그렇게 살지 아니하시던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은 유한한 거니까 기왕이면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렇게 살 때, 제자의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시고 제가 단언컨대 천국 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데 두실 거예요. 제자로 살았던 사람. 그렇죠? 네. 자, 세 번째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뭐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예요. 제가 몇 안 되는, 제가 50년 좀 넘게 살면서 몇 안 되는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신앙의 멘토, 선배들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각각 달란트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 하나는 제가 발견했는데 이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옆에 가고 싶고 그 옆에 이야기하고 싶고 그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과 말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아, 사랑이 많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시 느끼게 되는데 제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이걸 우리가 세족식으로 하는데 세족식은 뭐 성례는 아니니까 자, 여러분이 발을 다 씻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뭐 했어요? 씻겨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 모래 흙과 같아서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신기 때문에 한번 외출하고 들어오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것이 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은 뭐냐면 풍습은 뭐냐면 어느 집에 내가 갔을 때 그 집에서 나를 손님으로 인정할 때는 발부터 씻겨줍니다. 그럼 발을 그 집안 사람은 누가 씻겨줄까요? 주인이 씻겨줄까요? 자녀가 씻겨줄까요? 아니요. 종이, 하인이 씻겨줍니다. 하인 중에서도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 중에서 누가 씻겨줄까요? 제일 아래 계급 씻겨줍니다. 따라서 내가 딱 가서 발을 씻기는 그 사람은 이 집안에서 제일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하려고 모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였는데 서로 발을 보니까 다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상 야 누가 발 안 씻겨주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야 내가 수혜자인데 내가 씻으랴? 그랬을 거고 사도 요한은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내가 씻으랴? 그랬을 거예요. 연장자가 해야 되나? 뭐 다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를 들고 와서 발 씻겨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리더십은 아까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 섬김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내 제자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인데 사랑이 없는 아이고 제가 금요일날 이 부분 하다가 잠깐 울컥했는데 정말 저에게 없는 게 사랑이에요. 정말 저에게 없는 게 제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저는 겉으로 보지만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저 정말 사랑이 없어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발을 먼저 씻겨주세요.
그렇다고 가서 덥석 양말 벗기지 마시고 예,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섬기시라고요. 섬기시라고. 식당에 가서 딱 앉으면 우리 기관 모임 하면 딱 앉으면 저는 목사님이 가서 자 이렇게 물 떠오고 우리 장로님이 가서 숟가락 딱 놓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음 온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좀 황송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교회는 다르네. 왜냐면 회사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아, 근데 저도요, 이제 목사 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익숙해졌더라고요. 아, 너무 죄송해서 미치겠어요. 참,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요즘엔 우리 메디칼 처치에 우리 비서실장님 한번 뽑히셨어요. 내가 임명도 안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너무 친화적게 잘해서 다른 분들이 비서실장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뭐 하냐 그랬더니 제 가방 들어주는 일인데요. 제 가방이 좀 무겁거든요. 제 가방을 들고 이제 몇 주 됐나요? 하는데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너무 죄송하고 내가 뭐야 막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왜 안 가지? 그래서 내가 이재원도 별 수 없구나. 섬기세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기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보고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는 똑똑하거나 말 잘하거나 일 잘하거나 그런 것들은 두째 셋째 문제고요. 제가 원하는 제자의 모습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 사는 집도 아닌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로부터 힘들다며 하고 용돈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런 섬김도 감동이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간혹 감동이면 섬깁니다. 서로 발 씻겨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임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이 사랑을 통해서 저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어느 교회 다니나 나도 한번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제자도는 죽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땅에 떨어졌으니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제자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다. 자,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시죠? 그럼 첫 번째 이건 뭐냐면 여러분 따라야 돼요. 일단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되셔야 여러분 섬길 수가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면 누가 좋아하시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좋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건 아주 수지 맞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관심 받죠?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시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반드시 해야 될 필수예요. 제가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렀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 것은 그분들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여기서 버린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버리셔야 거기서 얻습니다. 여기서 버리지 않으면 거기서 얻을 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는 어떤 자다?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자, 제자인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이것만큼 이상한 것은 없어요. 태양이 있는데 안 뜨겁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북극에 놀러 갔는데 열대야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일단은 제자는
대부분 사역자가 되는 거죠. 사역자의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조건을 지시하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자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제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 혼자 제자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되고 성령 충만함, 이것은 내가 뜨거운 받아야겠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는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아까 바나바는 사울을 픽업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 착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데 안 착하다.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성품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보는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것인데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착한 사람은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아시죠? 누가 착한지. 눈빛 보고 말을 몇 번 해보면 압니다.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이 복잡하고 자기 계산이 딱 있고 자기 거 잘 챙기고 이런 사람 착하다고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요. 성령께 의지하기 때문에 늘 착합니다. 바보같이 보여도 착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바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자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성격이 성령을 드러내는데 많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성격을 주님 안에서 빨리 죽이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성격으로 부활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성격이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죠. 자,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오는 열매들을 성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글로 읽으시려고요? 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여기 말의 열매 몇 가지인지 한번 쉬어보실래요? 손가락 펴보고 쉬어보세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예요? 9가지가 성령의 열매예요. 야, 이 9가지. 여러분 다 있으십니까? 이 9가지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가지만 제가 딱 강조를 할 텐데, 9가지니까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근데 재밌는 건 원어를 보면, 영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The fruit of the Spirit is로 받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뜻이 있겠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모두가 같이 있을 때 유효한 거예요. 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난 한두 가지는 자신 없어. 그건 안 해. 그러면 성령의 열매 맺은 거예요? 안 맺은 거예요? 안 맺은 거예요. 나는 다 좋지만 내 성격이 불같아서 오래 참으면 정말 안 해. 그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9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단수로 받아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9가지는 골고루 잘 맺히시고 여러분의 성향과 달란트에 따라서 어느 것들은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웃으시고 친절하신 분은 희락이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양선, 친절한 것, 충성, 열심히 봉사 다 좋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약점. 저는 제일 큰 약점이 절제예요. 절제가 잘 안 돼요. 절제. 그래서 난 성령 열매 절제를 잘해야겠다. 성령 열매 9가지가 다 있죠? 아멘? 자,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이 9가지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할 때 여러분이 맺는, 삶으로 맺는, 언어로 맺는, 여러분의 성품으로 맺는 열매예요. 이 9가지는 같이 맺으셔야 돼요. 아멘? 자, 질문. 그럼 성령의 열매를 표현한 게 왼쪽 그림이 맞아요? 오른쪽 그림이 맞아요? 오른쪽? 왼쪽? 그렇죠? 답은 왼쪽이에요. 왜냐면 한 줄기에 열매가 있잖아요. 오른쪽은 뭐예요? 각각 열매 있잖아요.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로지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줄기를 타고 맺히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의 뭘로 나타나냐면 여러분의 인격으로 나타나요. 난 믿음은 좋지만 인격은 그래. 이거 굉장히 어색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을 돌아보세요.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이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인격은 여러분의 24시간 드러나요. 따라서 이 9가지 다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주어집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인숙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마치기 전에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해보신 분? 네. 성경 일독했을 때 대부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뭐야 이게? 정말 모르겠다. 그게 성경 일독한 사람의 아주 절실한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래도 성경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면 제 경험상 오독은 하셔야 돼요. 오독은 하셔야 이게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그래서 교사로 어떤 권사로 어떻게 봉사자로서 교회에 내가 봉사를 하고 싶으면 저는 권해드리는 건 10독은 하셔야 돼요.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양육했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 봉사하려면 1년에 성경 1독을 해야지 나이만 처먹지 말고 그게 아직도 제 얘기 쏙 들어. 나이만 처먹지 말고 1년에 1독씩 하라고. 10독 정도는 해야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조금 영적으로 보게 돼요. 담임 목사님을 조금 이해하게 돼요. 성경 지식 없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부탁입니다. 제가 무릎 꿇을까요? 정말로 제자인데 성경을 모른다? 이거는 딴 나라 얘기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무슨 무기 갖고 싸우시겠어요? 말씀. 설교 마치신 분은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 정말 여러분 부탁입니다. 말씀 많이 보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그 충만함이 뭐가 나냐면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제 이런 상황이 성령 정말 충만한 상황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말도 때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설교라고 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저에게 너무 금과 억조 같은 말이에요. 제 설교가 너무 부족해서요. 너무너무 내가 제 자신을 자책하는데 날마다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다. 그 모델이 되는 분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있고 저 몇 분 계시는데 저분들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전달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주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그 설교는 대박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리면 그 설교는 쪽박이에요. 절실 느껴요. 하물며 말씀 사역자인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점검하겠습니다. 그럼 회복해야 될 제자도에 대한 성경의 바른 이해는 무엇이냐? 어쩌면 결론입니다. 자, 1번 시작. 제자도는 과정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제자도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자, 성도의 정체성이 제자도입니다. 제자입니다. 2번 시작. 제자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제 내가 제자가 될까 말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째 시작. 제자도는 지식이나 제도적 훈련이 아니라 관계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4번째 시작. 제자도는 교회의 성장이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5번째 시작.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헌신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입니다. 이 5가지 여러분 깊이 새기시면 오늘 배운 제자도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훈련을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른다가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필수는 이겁니다. 시작. 성도는 곧 제자이며 예외는 없습니다. 아멘. 다 제자 되시기 바라고요. 3번째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고 공동체와 함께 순종하는 삶. 제자도는 관계적인 삶이기 때문에 독단에서 떨어져서 내가 제자인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산 공동체와 내가 함께 사는 것을 관계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제자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4번째, 아까 읽었죠? 이거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 성장 수단이 아니라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헌신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다. 아멘. 우리가 교회 구성원의 가장 핵심은 성도이고 성도의 가장 모범적인 삶은 제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증인으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성도는 모두 제자이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즉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는 제자이고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 아멘. 2번 시작.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전적 위탁자이며 참 증인되는 자,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이다. 아멘. 3번 시작.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제자훈련이란 위에 4가지를 갖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고귀한 일이다. 따라서 제자도는 교회의 구성원을 든든하게 세우는 필수 기본 과정이다.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증인으로 키워내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것이다.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증인으로 키워내는 것. 여러분 꼭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성도이면서 제자,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삶을 잘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 하나님의 앞에 서시기 다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 같이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제자의 삶을 사시든지 제자를 삼든지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핵심에 두신 것은 바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본질이자 방편이자 목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본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같이 주여 외쳐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더 서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자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교회, 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 충성하는 제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 되게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의 큰 특권과 영광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다시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본질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 삶으로 거듭나며 준비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전적 위탁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제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가 가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넓혀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귀한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우리가 결심하였사오니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과 아버지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도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